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살필 건데 여호수아서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은 승리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시간이라고요? 승리의 시간. 우리가 보통 모세 오경을 가리켜서 광야 시대라 그러잖아요. 모세의 광야 시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다음 여호수아부터 사사기까지는 정복 시대라 그럽니다. 정복 시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승리의 시대고 영광의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개척한 지 이제 어느덧 이제 4년을 지나서 횟수로는 지금 이제 5년째가 됐는데 돌아보면 지금까지 기초와 다짐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초를 다지고 또 도약을 준비하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차지하는 열매를 거두는 그런 승리의 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약속이 있었지요. 큰 민족 주겠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줘서 그 땅에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다음에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 그 가운데 이 여호수아서는 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죠. 이제 네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라. 그러면 이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게 있다는. 그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청종해라. 순종해라. 어차피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숫자도 많고 철병거를 가졌고 신체적으로도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 잘한다고 이길 수는 없습니다. 뭘 잘해야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잘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사는 걸 잘해야 됩니다. 어차피 전쟁은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놈들을 도와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너도 네 생각, 네 계획이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해라. 그러면은 네 눈에 보이는 그것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 원리를 잘 모릅니다. 말씀 읽으라 그러면 안 읽습니다. 당장 내 눈에 급한 거, 내 눈에 급한 불부터 꺼리고 합니다. 이 바쁜 시간에, 이 바쁜 시국에 말씀이나 보고 그대로 살아라? 아이고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 한가한 사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발등에 떨어진 불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그 불을 성공적으로 끄고 성공적으로 일어서려고 하면은 엄한 것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십시오. 주야로 여러분 말씀 읽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목사님, 그리 현실성 떨어지는 소리를 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주세요. 이게 여러분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십시오. 그냥 읽지 말고 지킬 목적을 가지고 읽으십시오. 어차피 여러분 발등에 불 하나님 꺼야 됩니다. 네가 내 말을 잘 지키고 행할 때에 그 땅 내가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다니기에는 다니면 다닐수록 힘든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게 지금 급한데 하나님은 이걸 제시하니까, 이걸 하라 하니까, 하나님하고 나는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뭐가 아다리가 안 되는 것 같아. 나하고는 뭐가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광야를 끝내고 승리의 시대를 여는 비결이 뭐냐?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살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해라. 하나님의 종의 핵심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의 핵심 가치는 잘생긴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핵심 가치는 키가 큰 데 있지 않습니다. 신체적으로 월등한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핵심 가치는 공부 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진 게 많으냐 적으냐 여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와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셔서 뭔가를 말씀을 주고 전략을 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그 말을 가감없이 받아서 그대로 전달할 때에 모든 게 잘 된다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살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했던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뭔가 전략을 주시거든 가감없이 우리에게 말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대로 지키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광야 생활 그 40년 동안 이끌고 온 사람입니다.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말을 잘 듣기나 했나? 심심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40년 동안에 이끌었던 시대적인 영웅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냥 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였고 하나님의 힘 그 자체였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안절부절하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키운 것처럼 모세를 키우고 모세를 키운 것처럼 다윗을 키우고 쓰레기도 키워서 용되게 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특기가 재활용이에요. 재활용. 조물딱 하시면 다 돼버립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나이, 내 뭐 가진 거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의 어떠함과는 전혀 무관하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말씀 주시고 은사 주시고 약속 주시고 그래서 세계적인 종으로 키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지요. 모세가 죽었는데 하나님은 당황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야 여호수아 왔니?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부터 이끌어라.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러분 모세가 왜 죽었습니까? 모세가 왜 죽었어요? 모세는 여러분 늙어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막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반석을 향하여 뭐 해라? 명해라. 반석아 물을 내라 하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날도 덥고 여러분 백성들이 여러분 200만이 막 데모를 했으니까 여러분 모세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마음이 차분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반석을 향해서 명령만 하라 했지만은 말만 한다고 물이 나오겠나 이런 의심도 들었고요. 그래서 전에 지팡이로 쳐가지고 물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광야 생활 초창기에. 그래서 그때 한 것처럼 2번이나 여러분 바위를 때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자기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불순종하다 다 죽었고 그 2세들만 지금 남아서 지금 있는 거예요. 모세하고 여러분 나이 차이가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40-50년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 새파란 것들이 여러분 자기 부모들처럼 여러분 막 모세한테 막
막 대들고 막 항의하고 덤비고 하니까 그걸 보면서 모세가 딱 착각을 했어요. 이참에 내 권위도 좀 세우자.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고 이러면 막 2번씩이나 이러면 막 반석을 막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내 영광을 가로챘고 또 하나는 명령만 하라 했는데 2번씩이나 또 두드렸고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때 모압 땅에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 거의 다 왔습니다. 너는 못 들어가고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분이 좋은 날, 딱 눈치 보고 인상 좋을 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40년이나 저를 부려잡수시고 한 번 딱 실수한 것 가지고 여기서 죽으라 하십니까? 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더니 와, 여러분 하나님 냉정하시죠? 2번 다시 이 일로 기도하지 마라. 죽으라면 죽지 뭔 말이 많냐. 그래서 120에 죽은데요. 모세가 시력도 안 나빠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50만 넘으면 노안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글자가 여러분 막 보였다 안 보였다 여러분 막 안경 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시력도 안 나빠지고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관절염 허리 아프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야 하나님 참 냉정하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 모세가 불순종해서 죽었다기보다는 그 크게 보면요, 원래 모세는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의 선포자 아닙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이름 그 자체가 구원자예요. 구원자.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수아,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아 혹은 예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율법의 모형이라면 여호수아는 예수의 모형, 구원자의 모형입니다. 그럼 율법의 역할은 뭐냐? 율법이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줘서 가나안 입구까지 잘 이끌어왔고 그 다음 가나안 땅을 주고 안식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것은 여호수아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서 가나안 땅 다 보여주고 나서 모세는 사라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몫으로 하나님이 넘기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죠? 3절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주었다는 말이 아니죠. 과거가 아니라 이건 예언적 선포예요. 아직 안 주셨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주실 거기 때문에 기정사실로 딱 잡아서 완료형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것은 다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것은 신빙성이 없지만은 희망사항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준다 하셨으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 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었다. 이 말은 단순히 밟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믿음으로 정복하러 간 그곳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으로 준 것도 맞지만은 너도 그걸 믿고 가서 싸우러 가야, 정복하러 가야 그곳을 주겠다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겠다고 하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적으로도 혹은 가정적으로나 혹은 개인적으로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요. 믿음으로 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로 거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면서 주겠다고 한 땅 사이즈가 지금 나옵니다. 4절이죠. 4절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민수기 34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땅 크기가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저 밑에 네겝 광야로부터 해서 저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또 동으로는 요단강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지중해 대해까지 이렇게 큰 땅을 주겠다 하셨지만은 실제로 여호수아서 전체를 읽어보면요, 그 땅 가운데 한 5분의 1도 채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들이 밟는 땅을 주겠다 했거든요. 밟는 땅.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주실 것이지만은 자기들도 믿음으로 가서 덤벼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차지하고는 싶고 싸우러 가기는 싫었습니다. 용기가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높은 성벽들이 있고 철병거들이 있고 거인족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안 보이고 요것들이 크게 보이는 거야. 그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가지고 싶다, 차지하고 싶다. 그런데 가기는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400년이 지나가지고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저 차지하리라. 그렇게 해서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세월이 몇백 년을 지나서야 사무엘하 8장을 읽어보면은 원래 하나님이 주시겠다 한 약속을 온전히 차지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쨌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이스라엘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뭐냐?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느냐? 하나님이 해야 될 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 말은 여러분 싸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싸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싸워서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네 평생에 너를 상대로 싸워서 너를 이길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상대로 능히 싸울 자가 없는, 싸운다고 해도 능히 이길 자가 없는 백전백승의 삶.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방법이 나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성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거기서 성도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왜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느냐? 당해낼 자가 없느냐?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함께 있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오셔서 가만히 있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는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오셔서 왕노릇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셔서 주인 노릇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래라 저래라,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이렇게 풀어라 저렇게 풀어라 전략을 주시고, 내가 거기에 순종할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뭔가 여러분 주거니 받거니 교제가 일어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있겠다 하시면 아멘 그럽니다. 아멘. 그렇지만은 내 속에 와서 그냥 가만히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순종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말 뜻을 모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또 그가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요셉 옆에 와서 가만히 있었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님, 올해는 하나님이 꼭 콩농사 지어야 합니다. 콩농사 지읍시다. 야,
네가 무슨 콩농사 지을 하냐? 네 주제에 뭐 그런 말 하냐?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말씀합디다. 그래서 콩농사 지었더니 대박. 이렇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깻잎 심으랍니다. 깻잎. 야 이놈아, 작년에 콩농사 해서 그렇게 잘 됐는데 왜 깻잎을 심을 하냐? 콩 심어야지, 콩. 쪽박. 이래 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때그때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이런 것을 다 봤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다는 그 뜻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함께 있다는 말은 와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셔서 주인 노릇, 왕 노릇,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자의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을 맛보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만 여러분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해야 되겠지요. 지난 그 목요일 날 어떤 이제 목사님을 만났는데 간증을 해요. 간증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못했다. 삼성카드에서 전화 와가지고 카드 주문하셨어요? 물어보더래.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안 했어요. 안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이리 전화를 해서 삼성카드 본사니까 전화를 하래요. 그래서 취소시키라. 그리고 전화를 하니까 받더래요. 카드 회사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해라 하니까 자기 모르니까 넘기라 해가지고 자기가 그 앱을 깔고 뭐 들어와가지고 뭐 다 하려고 다 이렇게 하더만은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이 계좌가 지금 틀렸다. 이렇게 가지고 이러면 막 검사한테 또 뭐 연기를 시키고 막 이래 해가지고 하더래요. 그 한데 갑자기 딱 보니까 수요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수도해야 된다. 예배 드리고 내가 전화를 걸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딱 끊고는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딱 약속을 하고 그래 이제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를 드리면서 가만히 기도하는 중에 이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도대체 뭡니까 이거? 내가 뭐 검사도 검사도 전화 오고 이 뭡니까? 물어봤대요. 그래서 지혜가 생겼어요. 예배 끝나고 아들을 불렀대요. 아들을 보고 이 뭐냐 하니까 아버지 당장 이거 전화 끄세요. 전화 끄고 여러분 경찰에 신고하고 나중에 틀리진 않았다. 그렇게 말 들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 세상, 이 약한 세상을 이길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 전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입니다.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 같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고 싶어도, 여호수아를 형통하게 하신 것 같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고 싶어도, 다윗을 형통하게 한 것 같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다 여러분 무효입니다. 무효.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그릇을 엎어놓은 것과 똑같아요. 그릇을 똑바로 놔야 이 비가 올 때 당기는데, 축복이 올 때 거기서 당겨서 승리를 가져올 건데, 저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대적이 없어지는지, 어떻게 해야 여러분을 당할 사람이 없어지는지,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지 다 이런 비결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전략을 주시고 말씀하는 것이다. 그걸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듣는 훈련이 돼 있어야 순종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부터는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리니. 자,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 첫 번째,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 번째,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내 앞에 대적이 없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한다는 말은, 함께 한다는 말은 음성 주시고 전력을 주시는 걸 했죠. 그때에 내가 할 일이 뭐냐 하면은, 내가 제일 먼저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진짜 여러분 현실성 떨어지는 소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인데, 그럼 무기를 뭐 만들려 하든지, 병사들을 뭐 훈련시키려 하든지, 뭐 여러분 현실성 있는 말씀을 해야 될 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보면은 뭐 이걸 해야 되는지 저걸 해야 되는지 현실성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주신 말씀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든지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지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 그거 다 진멸을 하라 했습니다. 너희가 들어간 땅에 거기서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라, 죽이라 했습니다. 근데 가서 딱 죽이려 하는데, 여러분 딱 보니까 아는 고향 선배라. 여러분 어렵겠지요. 또 죽이려 하는데 보니까 내 이상형이라. 또 딱 죽이려 하는데, 잠깐만요, 저는 검을 잘 도검할 수 있습니다. 저를 살려만 주시면은 평생 옆에 있어서 내 주인님의 검을 도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이려 하는데 내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순종이 어려운 이유, 여호수아는 지키려고 해도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백성이 안 원하는데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걸 잘 끌고 가려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백성들 눈치 봐야지, 백성들의 원망이나 불평 하나 또 살펴봐야지. 그러면은 말씀대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이 일은 여호수아가 못할 일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하면 내가 강하고 내가 담대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 8절은 세부사항이죠. 세부사항.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자, 첫 번째,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아니고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읽을 때에 눈으로만 읽지 말라는 거예요.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 내어 읽으라는 거예요. 소리 내어. 항상 말씀은 소리 내어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한다는 말은 하가란 말인데, 하가, 짐승이 먹이를 놓고 이렇게 으르릉 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뭐 개 키워 보신 분 잘 알 거예요. 으르릉 이렇게 중얼중얼 엎조리라는 거예요. 엎조리가. 한 번씩 여러분 길에 가다 보면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보니까 길 가면서 혼자 중얼중얼 거려요. 보니까 이어폰 끼고 있어요. 이어폰 끼고 막 중얼중얼. 하나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만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은 살 목적을 가지고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들을 때도 살 목적을 가지고 읽거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면은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낭송하십시오. 이렇게 소리 내어서. 그것이 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가나안 족속 31개 성읍을 쳐서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밟는 곳을 하나님이 주겠다 하셨는데
그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들과 뭐 해주시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해주셔야 되고, 우리는 뭐 해야 되고 그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주야로 읽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약속한 것을 취할 수 있고 형통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9절 읽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 천사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한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직접 한 말이다.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심정이 어떻겠어요?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왜 아까부터 하나님이 자꾸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자꾸만 반복합니까? 이 말은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모세가 죽었고요. 원래 탁월한 지도자가 있던 자리에 새로 간 사람은 여러분, 거의 죽는 자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못하면 안 되니까. 교회도 여러분, 전임자가 너무 잘하고 떠나버리면요, 그 뒤에 오는 사람이 여러분 죽순다 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은 그 자체가 두려움의 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이고 영적 전쟁인데, 마귀가 늘 공격하는 게 있어요. 늘 공격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내면을 공격합니다. 내면. 내 마음을 공격하고 생각을 공격하고,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이 확 임하면요, 평강이 사라져요. 평강이 사라지고 관계가 다 깨지게 되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포기하게 되고,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끊어서는 안 될 관계를 끊어버려요. 참 보면 이상해요. 저거 끊으면 안 될 관계인데 끊어버려. 이해가 안 되죠.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자기밖에 안 보이거든. 다 끊어버리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두려운 현실을 보여줘요. 이거 보여주고 저거 보여주고 뭐 집안일을 보여주고 뭐 보여주고. 두려움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되면 그 일 중단하십시오. 중단해야 돼요. 보이스피싱이 막 올 때에 중단하고 전화 끊고 다시 생각해요. 다시.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 세 번이나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사니까 그래요. 자기 중심적으로. 왜 점점 한심한 자리에 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아니, 자기는 중심이 아닌데, 자기가 중심이 될 수가 없는데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맨날 밀리는 거죠. 여러분의 현주소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지, 얼마나 모자란지. 근데 그 모자르고 부족한 걸 인정을 안 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인생 자체가 이런 모자라고 부족한 거지. 나는 모자르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세상의 주관자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나도 중심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대단하게 여긴지 아십니까? 작은 것 하나에 막 연연해하고요. 그러니까 자꾸 피곤해지는 거예요. 내가 깨지면 어떡하나?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자존심 상하면 어떡하나? 맨날 관심이 나야 나. 나 지키려고.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모자란데. 나는 찌질인데. 나는 죄인인데. 근데 뭐가 대단하다고? 내가 상하면 어떡하나? 날 놀리면 어떡하나? 날 욕하면 어떡하나? 다들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자기가.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분 뭐 댓글 쓰는 거 보면요, 다들 대단해. 다들 자기 말이 정답이고 자기만 옳고. 그러니까 남는 게 뭐냐? 늘 두려워요. 늘 두려워하고 조그만 상처받아도 부들부들 떨고.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교만이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걸 느낍니다.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교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민족이 참 교만한 민족이에요. 쥐뿔도 없으면서 되게 교만해. 조금만 먹고 살만하면 교만해져요. 남 무시하고. 우리가 언제부터 잘 살게 됐다고. 여러분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교만이 깨지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교만이 깨져야 살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뭘 인정해야 하느냐 하면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마귀가 세다는 걸 좀 인정하고 세상이 험악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기도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붙들고 극복해야 돼요.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에고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정도 내 거, 사업도 내 거, 자식도 내 거. 그러니까 어디를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요수아 보십시오. 요수아. 뒷부분은 이제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나머지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뭐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다 앞에 다 나왔고요. 요수아 보십시오. 요수아.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니까 곧장 나가잖아요. 곧장. 그 여러분 머뭇거리는 게 뭐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뭐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실 때 계속 뭐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말이 많았는데 요수아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하니까 곧장 나가잖아요. 곧장 준비하고 그 뒤에 읽어보면 곧장 백성들한테 가서 명하고 곧장 나가잖아요. 왜? 내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같이 못 가느냐? 왜 동행이 안 되느냐? 내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갑니다. 그러면 같이 가요. 시편 55편 22절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악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겠다 했는데 우리가 막 흔들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제 결론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광야의 그 역경들 잘 견뎌왔잖아요. 잘 견뎌왔습니다. 개척교회 섬기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잘 지나왔잖아요. 이제는 약속한 것들 우리가 차지해야 되잖아요. 열매를 거둬야 하잖아요. 그게 사업적인 것이든 가정적인 것이든 교회적인 것이든 차지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항상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때는 마귀가 가만히 안 둬요. 두려움을 줍니다. 자꾸 머뭇거리게 만들고 문제를 주고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거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서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아 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